구약성경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 역경이 많은 이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 사사 시대의 이 사사의 영향력이 사사가 생존할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리더로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 또 사사의 부재로 인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제 일대 이 사울 중심으로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죠. 오늘은 이 일대 왕인 이 사울 왕과 그리고 그 이에 이을 이제 이대 왕 이 다윗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처음에 이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의 어느 날 이 악령이 그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늘 이제 괴로움에 이제 시달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늘 이제 다윗이 와서 이제 수금을 타면서 그의 마음을 신적으로 위로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골리앗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칭송하자 그 사울의 마음에는 이제 다윗에 대한 어떤 그런 질투심, 시기심의 마음이 생기면서 도리어 이제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 의식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다윗을 매 순간순간 증오하게 되고 그 좋았던 관계가 이제 깨어지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까 늘 고민을 했는데, 다윗도 사실은 그 마음을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직했으면 이 다윗에게 자신의 딸 미가를 내어주면서 그것을 계략적으로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사울의 이제 악한 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궁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결국은 신복몇을 데리고 이 궁을 나와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늘 쫓고 쫓기는 사울과 다윗의 이제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게 되는데, 사실 다윗은 철저히 그 당시에는 약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할 수가 없고 늘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가 이제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됐는데, 뭐 광야하면 우리가 정말 척박한 이 사막 땅을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갈 수도 없고 늘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까봐 늘 자신의 몸을 숨겨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 적국인 블레셋 사이에 끼어서 살기도 하고 모압 땅에 가서 살기도 하고 아니면 깊숙한 동굴에 가서 이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래 이 왕궁에 부름받기 전에, 왕궁에 오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장차 이스라엘을 책임질 적임자로서 지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많은 기대를 안고 집을 떠나왔을 이 다윗이었는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이제는 집에는 돌아갈 수도 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며칠 몇 날을 보낸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자기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그 사명을 수시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죠.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니, 그 약속이 정말 있기는 하는 건가? 나에게는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니, 설령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정도로 제가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반문할 수 있었겠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의 할 일을 다 했고, 저 때문에 나라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고, 상을 주지 못할 망정 도대체 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해야만 할까요? 이런 불평을 해도 충분히 이해할 다윗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광야 생활은, 도망치는 이러한 상황은 결국은 왕이 되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훈련 통해서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떠한 척박한 상황에도 살아남을 어떤 생존 능력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위 말하는 이 멘탈을 잡는, 정신을 잡는 그런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물론 리더에게 있어서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 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그 능력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훈련이 가장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타고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리더가 가장 위험한 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윗을 향하여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변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였고 결국은 이 광야의 척박한 삶이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훈련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장차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나라의 통치를 내어 맡기는 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모든 통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물론 기분 나쁠 법도 하지요. 근데 그 감정은 그냥 그 순간 지나쳐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다윗을 증오하고 죽일 마음까지 갖게 되었다라는 것. 그 시기와 질투심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였을까요? 바로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고 못하게 보이는 게 싫으니까, 또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 그래서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리더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진행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는 안정되게 되고, 눈에 잘 되어 보이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설령 당장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겠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드러내려다 보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늘 불편하고 염려와 고민 속에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나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면 나의 문제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안정적인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런 사울의 절차를 밟을까 봐 그래서 이 광야로 내보내시고 그렇게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기나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그분만 의지하게 하셨고,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흔들림이 있었겠죠. 두려움이 있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 위기 상황에서 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철저히 그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삶이 그런 광야에서의 다윗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훈련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중심을 여전히 나에게 두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윗은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괴로웠지만 결코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큰 고민거리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던 곳이 이제 헤렛이라는 곳의 이 숲풀이었는데, 헤렛 숲풀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그곳이 이제 위치적으로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 그일라라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과 이제 경계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고 사람들이 사로잡혀간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신의 민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듣게 됐는데, 그런데 자기 형편을 보니까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기는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신의 신분이, 잠신의 위치가 들킬까 봐
숨어 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들을 구해줄 여력이 있겠습니까? 흔히 말한 제 코가 석자인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전투에 참여하면 분명히 사울이 자신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 텐데, 그러면 또 다른 위험이 다가올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은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복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철저히 훈련 받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나는 보지 못하나 하나님이 그 앞날을 보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그일라 사람들을 다 구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려하던 바가 생겼어요.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그일라 쪽에 지금 이 다윗의 무리들이 있더라. 그래서 사울은 몸소 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다윗을 잡으러 이제 그일라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당연히 전해 듣게 되었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고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이 짜고 짠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감당했는데 지금 자기에게 처해진 상황은 뭡니까?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아니, 이게 하나님 순종의 결과입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교회로 따지면 교회 일 정말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다 했는데 시험거리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근데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이런 상황. 다윗의 부하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은 고집 부리더니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원성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게 뭐였을까요?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4장 6절 말씀인데요. 5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낙헌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헌제, 이 낙이 즐거운 낙이거든요. 헌신하는 것은 바치다. 예, 우리 헌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였냐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지금 이 사울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낙헌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좋은 의도에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가 어찌 보면 최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과연 이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고 한다면 아마 정신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네가 거기서 예배 드릴 때냐?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헤쳐나갈 길이 없는데 지금 거기서 예배나 드리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을 법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이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믿기에, 그분께 순종함을 통해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 확신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게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우리의 마음이 왜 요동칠까요? 우리가 신앙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자부하지만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왜 시험이 들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리가 철저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정도가 왜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정말 수초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이건 이성과 논리로 아무리 봐도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갔습니다. 예배자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는 분명히 믿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 사울의 군사에 잡혀가서 죽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하고 한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완벽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얻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정말 마음의 요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보여요. 없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게 됩니다. 매정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감정이 메말라서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장차 너의 대를 이을 사람은 내 배에서 나온 사람이다. 즉 이삭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를 바쳤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삭이 죽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약속을 깨실 분이 아니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설령 내 손으로 이삭을 당장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후의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분임을 알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듯인지 할 거야. 어쨌든 나는 죽일지어도 이 이삭은 죽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사를 드릴 결심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눈앞에 놓인 상황을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러나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모르겠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확실해. 실수하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철저한 신뢰 속에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다윗.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상황은 점점 포위망은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사울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급하게 전갈이 왔어요. 그 내용인즉
지금 블레셋 군이 자신의 중심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회군에서 막지 않으면 성은 점령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윗을 다 잡았는데 정말 조금만 시간만 더 있었으면 자신의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었는데, 하지만 결국은 이 사울은 자신의 군사를 회군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적군인 이 블레셋군을 사용하여서 이 다윗을 위기 상황에서 구출해 주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이러한 방법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예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답이 없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나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안하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은 하나님도 못할 거야. 이 대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생각의 범주를 우리가 과연 몇 프로나 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방법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궁하고 감히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여전히 다윗은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엔게디 골짜기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이제 어떤 첩보원들을 통해서 그 엔게디 골짜기 안에 다윗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번에는 내가 놓치지 않으리 하고 또다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동굴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일일이 다 뒤져야 되는데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렸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사울이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이제 화장실이 이제 급한 거였죠. 배가 너무 아파서 한 동굴에 있는 이제 동굴로 들어가서 이제 그 볼일을 처리하라고 이제 갔죠. 근데 때마침 그 동굴이 바로 이 다윗과 그 다윗의 신복들이 숨어 있는 이 동굴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꽤 깊었나 보더라. 그 이제 동굴이 꽤 이제 깊었는지 사울은 이제 바깥을 보고 동굴 바깥을 보고 이제 볼일을 보고 있었겠죠. 아마 조금이라도 좀 들어갔으면 이 다윗이 이제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챘을 텐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런데 지금 이 동굴 뒤쪽에서는 다윗의 무리들이 있었고 이 사울 왕은 그리고 이제 동굴 밖을 향해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구나 왕이 볼일을 본다고 하는데 그 근처에 병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멀리감치 떨어져 있었겠죠. 지금 다윗의 눈앞에는요, 그동안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던 그 적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볼일을 보고 있네요. 무방비 상태.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옆에 있던 신복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을 처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자유도 없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결정을 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결코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을 죽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될까 봐 어떤 그런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생명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수년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신앙. 이것이 바로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훈련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냥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그런 분풀이를 그렇게 한 거죠. 생명까지는 헤아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다윗도 어쩌면 위기였지만 위기에서 벗어나고 사울도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은 결국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무리들, 다윗의 병사들은 너무나도 기뻐했겠지만 사실 다윗은 안도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그를 위해 애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협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그를 애도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철저히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최고에 올라가는 순간,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이 예정된 그 시험이었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수많은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꿋꿋이 살려고 하지만 참 만만치 않은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고 정말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일까? 아니 오히려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신앙감의 회의감이 들 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가 다윗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거기에서 그 상황이 그 믿음을 흔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통해서 그 상황을 극복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처럼 세운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인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비록 바닥처럼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족의 문제로 고민이 있고 육체적 고통이 뒤따르는 메마른 광야 같은 목마른 사막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관심 갖고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할까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순종하고 다윗처럼 결정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계획대로 세우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